그날에 여호와의 쌓기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4절까지네요. 5절까지 읽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장 1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이 황폐해진다는 거죠. 이제 AD 아마 589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긴 왕 때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제 왕이 이제 끌려가요. 그 부인들과 신하들과 같이 이제 다 끌려갑니다. 그래도 이제 또 대항을 하다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비로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도저히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이제 그때 일어나요.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백성을 돌보셨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서 4장 26절에도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희망은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 키를 재가지고 조그만 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만 살려가지고 데려가고 왕은 이제 눈을 빼가지고 그 아들들은 왕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왕의 자손들을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빼가지고 저 그발 강가까지 끌려갔는데요. 그 끌려가는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옛날에 끌려갈 때는 사람들을 다 꽁꽁 묶어서 끌고 가요. 꽁꽁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줄로 다 묶여요. 사람들이 저 뒤에까지. 그래가지고 이 하루 종일 이제 마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에스겔서나 이런 데 이제 기록이 됩니다. 더 이상 희망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여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의 은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진노도 하신 것 같고 또 심판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새로운 은혜가 이제 그들에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나 뒤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희망의 노래가요 엄청나게 빛나는 그런 이야기로 그 희망의 노래가 계속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들의 모든 더러움을 씻고 또 이제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사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이제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희망의 노래는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걸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희망의 노래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신약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실 때 예수님께 여쭈어 봐요. 이제 500여 형제가 감난산까지 따라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예수님께 여쭤봐요. 이제 승천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런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날과 그 시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충만한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이 약속된 회복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은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슬픔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영영한 기쁨의 간을 씌우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승리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됐구나, 좀 그래 힘을 내라, 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이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면 꼭 그 생각이 나요. 우리 홍콩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 자기 동생이 이제 외삼촌이랑 강도짓을 하다가 5명이 강도짓을 했는데 거기에 외삼촌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었대요. 근데 그 자매님도 나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동생은 이제 20살도 채 안 됐을 때 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린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동생이 이제 붙잡혔는데 이 강도질을 하다가 경찰을 죽였대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주로 받는데 선교사님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이제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 되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한 기억이 나요. 이제 몇 개월 후에,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왔는데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안색이 이렇게 어둡더니 예배를 시작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울어요. 그냥 시작할 때부터 눈물이 그냥 비 오듯 쏟아져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이, 이제 외삼촌은 사형 판결을 받고 동생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대요. 근데 예배 중에, 그래서 그 예배가 이제 중간인가 누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만저만 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자매님을 위로해 주시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이 끝나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상해요.
그 자매님 얼굴이 훤히 빛나고 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날 때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요, 얼굴이요, 훤하게 빛이 나요.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얼굴 가죽이 시꺼매도 이상한 빛이 나요. 그거 신기해요. 얼굴이요, 누가 봐도 훤히 빛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그리고 또 웃고 있어요. 울지 않고. 근데 그 웃음이 그냥 뭐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기쁨의 웃음을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할 때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구름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주님의 얼굴을 뵙는 즉시로 모든 슬픔, 모든 근심, 아픔이 씻은 듯이 다 사라지더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냥 얼굴만 뵀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날 때 이제 이렇게 자기가 깨어났는데 더 이상 슬프지가 않대요. 이게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셔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짐진 어려운 것들을 깨끗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주의 날은 영영이 지나갔습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비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성령으로 너희의 영과 심령 가운데 와서 영원 부흥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예수님은 우리 심령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